구절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글귀는 총 6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글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칭하고 있는 레위기 17장 이후로 총 50회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누차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바를 강조하려는 데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규례는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의 이교도들 사이에 횡행했던 음란하고 부정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해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그들의 거룩한 반열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배려이자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에서 다루고 있는 부정한 것의 핵심으로서 음란은 이미 우리가 앞선 창세기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곧 당시 노아의 대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과 불로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추상 같은 공의를 여기서도 이스라엘에게 바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장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서론, 근친상간의 부정, 음란의 부정, 맺은 말 등의 순서입니다. 서론은 레위기 앞의 내용으로 가름하고, 우선 근친상간은 그 대상의 부모는 물론이고 직계와 반계열 쪽을 포함한 친족 모두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볼 것은 이 같은 근친상간 및 음란의 분습이 당시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바에야 이 같은 규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같은 부정은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본편에서는 땅이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를 그대로 두기에 역겨워 그런 자를 토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교도는 이 같은 죄를 밥 먹듯 해 이미 토해낸 바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 같은 죄를 저지르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토해낼 것이라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적인 계율, 쉽게 병행하는 규례, 재판의 공정, 이웃사랑, 그 밖의 규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이처럼 다양한데 다만 모든 것들은 모름지기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응당 당연한 논리로서 모든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의 척도는 곧 거룩의 그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기록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도덕은 말 그대로의 도덕이 아니라 거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제사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도덕은 레위기의 성결법전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있어서 이스라엘 도덕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비교할 만한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기록을 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을 이스라엘 도덕 중에 최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때문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 이스라엘 동포에 대한 동정, 이웃에 대한 사랑, 우상 숭배의 배척 등이 그것입니다. 본장 서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는 구절은 본장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기조로서 마치 율법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니라는 글귀가 총 14회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규례의 준수가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십계명에 병행하는 계율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두 가지 계율은 뭐뭐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에 속합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기록에서 이웃이라고 하면 곧 동포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상은 이스라엘 동포에 국한됩니다. 이후 타국인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루고 있는 기록이 뒤따르는데, 여기서 타국인은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개정한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이웃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범위는 이스라엘과 개정한 이방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웃을 문자 그대로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이웃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처음 적용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한계에서 이웃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에서 이웃의 범위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종교적인 죄악은 모든 죄악을 포함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거국적으로 음란에 휩싸이게 되고 죄악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경계해 특별히 종교적인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이웃사랑의 규례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추슬러 보면 우선 곡식의 소산을 거둘 때 온통 거두지 말고 일부분을 남겨둘 것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함이었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야 하고 포도원의 열매 또한 모두 따서는 안 되었으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어서는 안 되었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일꾼의 품삯을 미루어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공공하고 가난한 이웃은 형제에게도 있고 타국인에게도 있으니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취지이며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라는 후자는 해진 후까지 품삯을 주지 않고 미루어두면 일꾼이 빈궁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하게 됨을 경계한 취지입니다. 한편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나 불구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특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니라는 말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편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가난한 자라고 해서 측은한 마음에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되며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것으로 가축의 잡종을 금하고 두 종자의 식물을 한 밭에 뿌리는 것을 금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옷을 직주해서는 안 되며 땅에 각종 과수를 심을 경우 3년이 지날 때까지 열매는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4년차 열매는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5년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것은 여자 노예에 관한 규례입니다. 당시 여자 노예는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었기에 그와 행음한 자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 사회생활에 비추어 이는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나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아름다운 규정으로 보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연현상을 통해 기름을 점치는 복술과 점을 쳐서 미래를 위안하는 술수를 당연코 금했습니다. 또 당시 이교도의 풍습으로 죽은 자를 위해 살을 자해하거나 몸에 무늬를 놓는 문신행위가 있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럽힐 수 있다는 시각에서 철저히 금했습니다. 기생도 음란의 매개로 보아 배척했습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을 믿거나 추종하는 것을 일체 금했고 노인에 대한 공경도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매한가지로 요구되었습니다. 나아가 도량행 기구로서 저울과 추 그리고 공류의 도량을 위한 되박, 액체의 도량을 위한 흰 등을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사용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본장의 기록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핵심에 두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결국 이웃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을 닮아 그 마음과 뜻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본편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배려였고 그 배려는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살필 수 있는 장으로서 의의가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본장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임을 다시금 되짚어 두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주의 은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